아멘. 우리 로마서 13장 8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258조 신약 258조 8절부터 14절까지 함께 합독합니다.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라.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력 위하여 육신의 를 도모하지 말라. 아멘. 오늘 제목, 본문의 제목을 종말론적인 삶. 종말 끝이라는 소리잖아요. 종말. 우리 사랑하는 우리 맑은생교회 성도님들은 한 주간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하루를 천년이 있는 것처럼 사셨습니까? 아니면 오늘이 정말 주어진 한 날이구나 하면서 사셨습니까? 저는 이 주제를 가끔 묵상을 합니다. 우리 집사님이 이 가사 쓰신 것처럼 주님이 눈 뜨게 해야 우리는 눈을 뜨는 거예요. 그날 오늘 내가 눈을 떠서 여기에 있지만 내일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게 그런 마음으로 사는 것이 종말론적인 삶이 아닌가. 눈을 떴더니 주님의 빛이 나한테 비춰주는 그 빛으로 오늘을 감사하며 살겠다는 거예요. 눈을 떠보니까 참 구원해 주시는 주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내가 오늘도 찬양을 합니다. 잠을 깨워주시는 주님, 그게 내가 눈 뜬 것이 선물이라는 거예요. 야, 이제 우리가 요거를 이제 이렇게 좀 정리를 해서 좀 준비 찬양을 하려고 합니다. 괜찮지요? 그런 항상 오늘을 마지막인 것처럼 그렇게 살게 되면 우리 마음이 많이 비워지고 가난에도 연연하지 않고 세상의 어떤 유혹에 와도 우리는 이길 수 있는 힘이 주어지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그렇게 되면. 그래서 저는 이 종말론적인 삶을 살아야 되지 않는가. 지난주에 너무 재미있는 것이 지난주가 아니네. 어저께 그저께인가? 꽃 사러 가는데 이제 어저께네. 새벽에 꽃 사러 가는데 우리 목사님 이제 같이 가는 거예요. 제가 혼자 가는 게 또 안쓰러우니까. 갔다 오면서 이래저래 얘기를 했는데 우리 목사님이 일 다 끝나고 80대면 저 강릉 시골에 가서 살고 싶으시다는 거. 그래서 그랬어요. 과연 그때까지 있을지 없을지. 10년 후를 이렇게 꿈을 꾸면서 사시더라고요. 꿈꾸는 건 좋아요. 꿈을 꿔야 돼. 꿈을 꿔야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이 생기고 그 꿈을 이뤄서 그 목적에 의해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데 주님 손에 붙들려서 살아가면 참 아름답죠. 그런 꿈은 우리가 갖고 가야지 정말 참 이렇게 진보적인 삶을 살고 진취적인 삶이 되지만 근데 우리 생각 속에는 오늘도 주님이 붙들어 주셔야지만 내가 존재한다는 그 자체 그런 생각은 우리가 늘 가지고 살아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는 거죠. 그래서 오늘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14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옷으로 갈아입으라는 거야. 우리의 육신의 삶으로는 우리가 종말론적인 삶을 살아질 수가 없어요. 저는 깜짝 놀라는 것이 아침에 딱 와서 봤는데 여러분들은 그냥 꽃을 어떻게 보셨어요? 아침에 와서 딱 봤는데 보니까 이쪽 꽃이 조금 이렇게 앞으로 다 숙었어요. 숙여졌어요. 그죠? 여기는 빳빳하게 서 있는데
이 꽃을 보면서 우리의 삶은 이렇게 돼야 되는구나. 겸허하게, 겸손하게, 내 속이, 내면이 정말 참 알차고 주님의 사랑이 가득하면 우린 겸손할 수밖에 없어요. 왜? 주님의 마음이 들어와 있으면. 얘는 아직 조금 더 가야 돼. 경건의 훈련이 더 가야 돼. 빳빳해. 빳빳한 곳에는 하나님의 역사가 없으세요. 성령님의 이끌림이 없단 말이죠. 그런 걸 느꼈어요. 그런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또 메시지를 받을 수가 있어서 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11절에서 보면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1절에 구원의 때가 가까워졌는데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다. 이 시기는 우리가 그냥 이렇게 지나가는 시간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시간, 우리가 영원히 영원한 삶으로 들어가는 그 시간을 얘기하는 거야. 이거 좀 어렵게 얘기하면 카이로스라 그래. 그 하나님의 시간으로 들어가는 거야. 이 시기가 가까워졌어요. 우리가 누군가는 언젠가는 우리가 이 초대교회에서는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시는 것을 굉장히 사모하고 기다리면서 생활들을 했어요. 왜 그러냐면 너무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박해가 심했기 때문에 빨리 주님 좀 오세요 하는 게, 그래서 요한계시록 마지막에도 아멘 주여 빨리 오시라는 걸 기대하면서 살았어요. 근데 우리는 주님이 빨리 오시는 걸 기대하고 사시나요? 아니면 이 세상이 너무 신나서 조금 더 있다가 하면 좋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주님은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꼭 재림하세요. 이 복음의 수가 찰 때까지 지금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신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데, 주님이 오시기 전에, 다시 오시기 전에 우리가 주님 앞에 먼저 가는 시기가 이 시기인 거예요. 우리 인간은 유한하기 때문에 누군가가 언젠가는 꼭 그 앞에 가야 돼. 그리스도 앞에 갔을 때 우리는 심판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안에 들어가 있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때는 심판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받는 자리가 되는 거야. 3급의 자리가 되는 거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은 그 자리가 심판의 자리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제일 안쓰러운 거는, 제일 안타까운 거는 교회를 정말 몇십 년 다녔는데도 불구하고 주님 앞에 섰을 때 심판의 대상으로 쓴다면 너무 불쌍한 인생을 산게 되는 거죠. 우리 맑은생교회 성도들은 그렇지 않도록 오늘을 주님을 내가 대면하는 시간, 내가 오늘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실까? 그래 참 잘 살았다, 수고했다, 이제부터 나와 함께 영원한 그 생명을 누리며 기쁨으로 잔치에 초대를 받는 자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의식이 있으면서 우리는 꿈을 갖고 미래를 설계하고 그래야 돼요. 주님 안에서. 그렇지 않으면 이 세상 유혹에 빠질 때가 많아요. 그래서 이게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다. 잤다, 어둠, 이런 것들은 이 성경에서는 그 악한 시대, 악함의 유혹에 우리가 받는, 악의 유혹에 받는 그 시간들, 넘어지기 일보 직전, 넘어지려고 하는 그 시간들은 다 어둠의 시간이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있을 때 종로를 했던 시간이 어둠의 시간이야. 우리들이 구원받기 전에 세상에서 하나님을 모르고 살았던 때가 어둠의 시간이에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빛으로 인해서, 그리스도의 빛으로 인해서 우리는 새 생명체로 이 자리에 와 있는데, 여기에 와 있어도 우리가 여전히 어둠 속에서 방황한다면 너무 슬픈 일이죠.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 주님을 바라며 살아야 돼. 그래서 우리는 경건에 이르기를 힘써야 돼요. 제가 너무 감사한 거는 우리 성도들이 아직 1년이 안 됐는데도 이 변하는 모습을 보고 있어요. 도저히 성령님이 이끌리지 않으면 안 된다는 말을 하는 거야. 1년이 안 됐는데. 또 누군가는 예배를 드리면서 말씀에 의해서 내면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야. 너무 깜짝 놀랐어요. 우리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게 구약시대처럼 하나님이 그냥 모세를 부르듯이 오시는 게 아니야. 우리 안에서 세미하게
그 엘리야가 로뎀나무에 저기 주님 안에 있을 때 그때는 어떤 광풍이나 어떤 이런 지진 이런 소리에서 하나님 소리를 들은 게 아니야. 조용한 곳에서 세밀하게 내면의 음성을 들은 거야. 우리는 그 훈련을 해야 돼요. 우리가 이 꽃을 보고서도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는 것처럼 지난주에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내면의 음성을 들은 자가 있다는 거예요. 제가 흥분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영혼이 출퇴근하면서 기도를 한다는 거 아니에요. 할렐루야. 출퇴근하면서 기도를 한다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주님 은혜가 뜨거울 때 이 차를 운전을 하고 1시간 다니면서 울고 다녔거든요. 들으신 분들도 있지만 너무 세상이 달라 보이고 나무가 어쩌면 그렇게 파랗게 보이고 같은 장소를 지나가는데도 모든 게 그 창조주의 하나님을 느끼면서 울고 다닌 거야. 진짜 누가 나를 봤더라면 좀 이렇게 미쳤다고 할 정도로 이렇게. 그런데 다행히 그 차에서 혼자 운전하고 다니기 때문에 막 놓고 울었어요. 우리 울음이 눈물이 나온다는 건 은혜입니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은혜의 눈물을 주실 때 마음껏 우세요. 그러면 내 안에 있는 슬픔이 위로받는 눈물로 바뀌게 되고 위로부터 오는 기쁨을 들을 수 있는 정말 참 눈물이 되고 다윗이 얼마나 눈물을 많이 흘렸습니까? 제가 너무너무 그 영혼이 그 은혜를 힘들게 정말 만난 하나님의 그 말씀에 붙들려서 끝까지 주님 만나는 시간까지 가기를 축복합니다. 우린 그러고 가야 돼요. 은혜 받는 게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근데 떨어뜨리는 거는 금방이에요. 우리 목사님이 그냥 성령님이 터치를 받고 신학교 간다고 막 그렇게 그냥 80년도 초에 막 그래가지고 제가 그때는 믿음이 없을 때라 안 된다고 나는 사모 못한다고 그때 우리 목사님이 조금 더 강하게 우리 성령님이 팍 붙들었으면은 갔을 거예요. 부인이 그러든지 말든지. 그런 부인이 따라갔을 텐데 거기까지는 터치가 안 됐나 봐. 그래서 제 안에 좀 미안한 게 있어요. 무지해서 영적인 세계를 몰라가지고 그게 축복인데 그 길만이 산다는 거야. 목사의 길로 가야지만이 정말 성직자의 삶을 살아야지만 산다는 거야. 자기 생명이. 근데 나는 못한다고. 내가 남편 하나 보고 시집 왔는데 나는 먹고 사는 거 안 된다고. 당신은 먹고 사는 걸 갖고 와요. 근데 지금도 먹고 사는 거는 그냥 그래. 신학교를 안 갔어도 먹을 것만 주시더라고요. 그 또한 은혜죠. 너무 많으면 우린 죄의 길로 빠질 수밖에 없어요. 참 그 무지했던 제가 생각이 나는 거야. 이 말씀을 보면서 참 너무 죄송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우리 목사님이 그 주님의 강하게 붙들렸던 손에서 조금씩 벗어지고 가다 보니까 그 사랑을 회복하는 게 너무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기도하는 게 우리 목사님의 그 첫사랑을 회복해달라고. 그런데 그때만큼의 감격이 지금은 덜해요. 그래서 우리 그 집사님도 그렇고 우리 모두가 성도님들이 은혜 속에 들어가 있잖아요. 지금 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제가 금식을 작정한 거예요. 우리 성도들 때문에 그 길을 끝까지 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기를. 정말 그 길밖에 없으니까. 여러분들이 기도를 안 하시니까 찔리시죠 좀. 기도가 없으면 우리가 종말론적인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렇게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종말론적인 삶을 준비하면서 살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11절서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이 이 어거스틴이 얼마나 방황한 삶을 살고 음색을 그냥 다 그 여자를 취하고 막 이런 방탕한 삶을 살다가 이 말씀에서 깨어졌다는 거야. 그 어머니의 기도가 굉장히 유명하잖아요. 그 어머니가 누구죠? 그 있는데
뭐로 시작하나 말로 시작하나 몰라요? 그 생각이 그 어머니의 기도가 굉장히 유명해요. 이 아들을 위한 기도가. 그래서 이 어거스틴이 이 말씀에서 깨어졌다는 거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또 주님의 메시지가 우리 마음에 다 피차 이렇게 부딪히는 말씀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준비하기 위해서 크게 두 가지로 말씀을 드리자면 이웃을 사랑하라는 거야. 8절에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야. 피차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도 아무 빚도 지지 말라. 우리는 사랑의 빚을 지고 있습니다. 아멘이세요? 동의하십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모든 걸 다 깨고 십자가를 지신 그 사랑의 빚을 우리는 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빚 말고는 사랑 관계에서 빚을 지지 말라는 거야. 무슨 소리냐? 사랑을 베풀기만 하라는 거야. 이웃사랑. 이웃사랑 하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충만히 들어와 있어야 됩니다. 수가사의 여인처럼 내 잔이 넘칩니다, 주님. 그럴 때 그 사마리아 여인은 길가로 나가가지고 주님을 자랑하는 거야. 와서 보라고. 내가 오는 메시아를 만났다고. 그 감격이 없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한테 충만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전하지 못해요. 알긴 알아도. 내 잔이 넘치나이다 고백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 그리스도의 사랑이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힘이 없네. 힘이 없으시네. 아이고. 그래서 성령님은 우리가 그 복음에 의해서만 살 수 있도록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시고 위로하시고 변호해 주시고 성령님 우리 이끌고 가시는 거예요. 성령님 아니면 우리는 그렇게 살 수가 없습니다. 성령님만이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가 이웃을 서로 사랑할 수 있도록, 공동체에서 사랑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이죠. 우리는 빚 부담스럽단 말이죠. 부담스러워요. 지난주에는, 이번 주에 제가 우리 교회에서 사랑을 좀 베풀려고 한 성도님한테 통해서 이게 사랑을 베풀려고 했더니 아유 불편합니다. 이제 교회 사랑인 줄은 모르고 이렇게 개인적인 사랑으로 아유 불편합니다. 제가 어떻게 그렇게 은혜를 받으면 또 은혜를 갚아야 되는데 이래가지고 그걸 거절을 한 분이 계셔요. 근데 이 성경에서는 사랑을 하래잖아요. 그냥 받을 거 생각하지 말고 섬기라잖아요. 사랑을 실천하라잖아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명하신 계명이에요. 우리 인간관계에서 예수님이 없으면 빚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가정 같은 경우는 이제 아들 결혼할 땐 축의금은 안 받았어요. 그러니까 가족들은 안 받아도 주더라고요. 다 이렇게 미리미리 다 주고 하는데 공식적으로 안 받았어요. 우리가 안 받으니까 우리 사돈댁도 안 받았어요. 왜? 그들에게 짐을 지어준다는 거죠. 그들에게 빚을 안겨준다는 거죠. 그런 것 때문에 안 했어요. 우린 그런 거예요. 우리 사람 관계에서는 이렇게 사랑을 베풀려면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갚지 못하는 사람한테 사랑을 베풀어라. 그러니까 우리는 사랑이라는 거는 그래서 무조건 베푸는 것입니다. 받는 게 아니에요. 받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우리에게 다 베풀어 주셨지 주님이 내가 십자가 지고 가니까 너희들은 나에게 이렇게 갚아라 요구하신 적이 없어요. 그게 하나님과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죠. 우리 가정이 우리 가정이 아니라 우리 가정에서 일반적인 가정에서 보면 자녀들을 양육할 때 지율이 양육할 때 컵에 갚아라로 양육하지 않잖아요. 무조건 주는 거잖아요. 그거를 불편해하지 않아요. 부담스러워하지 않아요. 부담스러워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겠다. 그죠? 부모가 요구하면. 그러니까 부모는 요구하면 잘못된 거예요. 그거는. 근데 부모들이 요구하는 부모는 없죠. 사실은. 그런 빚이 아니라 여기서 이야기하는 빚은 하나님의 사랑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교회의 공동체는 주님 안에서 한 가족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모두가 한 분 한 분이 하나님의 자녀인 거예요. 우린 다 형제 자매인 거예요. 주님 안에서.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적인 사랑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얘기해 주잖아요. 9절에서 간음하지 말고 살인하지 말고 도둑질하지 말고 탐내지 말고 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10계명을 얘기하는 거죠. 율법. 유대인들이 이거를 지키느라고 무진 애를 많이 썼는데 그것을 다 묶어서 얘기하면 사랑이라는 거야. 너희들이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행할 수 있는 믿음이 되면 이건 이 안에 내가 사랑하는데 간음하진 않죠. 사랑하는데 피해를 주게 하지 않죠. 더 주고 싶죠. 더 주고 싶어. 그런 거죠. 그래서 이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 그 완성시키신 분이 그리스도신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이 인류의 모든 피조물을 향해서 전부 십자가의 사랑의 빛을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이 이 10계명의 율법을 완성시키신 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기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승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승리했기 때문에 기쁨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안에 온전히 거하면 주님과 관계가 아버지와 자녀, 친구, 예수님 우리에게 그렇게도 말씀하세요. 친구라고도 말씀하세요. 친구는 격의가 없잖아요. 그런 관계에 우리가 들어가게 되면 우리도 주님과 같은 일을 할 수 있음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이웃사랑을 베풀라는 거야. 그래서 이 요한복음에서 보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형제들이 사랑을 베풀면은 그 자가, 사랑을 베푸는 자가 내 제자다.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야. 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우리의 주인으로, 우리의 스승님으로 내가 제자의 길을, 주님의 가신 길을 따라가고 싶으시면 사랑을 베풀라는 거야. 사랑을 베푼 자만이 내 제자가 된다. 이렇게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12절입니다. 12절 같이 보겠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빛의 갑옷. 이때는 로마가 지배하던 시대이기 때문에 전쟁들이 또 많았잖아요. 그러면 이 로마 이 군대들은 전부 이 가슴에 방패도 하고 전부 다 무장을 하고 나가잖아요. 그 갑옷을 얘기하는데 영적으로 무장을 하라는 거야. 우리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성도가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에 승리자가 되고 정말 이기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그 갑옷을 입으라는 거야. 빛의 갑옷. 그냥 빛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나는 빛이요. 빛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빛으로 오셨어요. 그리스도의 빛이 우리 안에 들어오니까 우리 안에 있는 어둠이 나가는 거예요. 활동을 못하는 거예요. 우리는 어둠도 내 안에서 활동을 하고 주님도 우리 안에서 활동하고 동시에 일어날 수는 없어요. 성령님 우리 안에 오셔서 계시기는 하는데 성령님에게 나의 삶을 모든 걸 맡길 때 주님은 우리를 주관하시고 이끌어 가셔요. 그럴 때 우리는 빛의 삶을 살 수가 있어요. 빛의 갑옷을 입는 삶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옷을 입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 잠깐만 계세요. 내가 지금 조금 돈 버는 게 조금 더 급하니까 좀 잠시만 계세요 하고 우리가 세상에 눈을 돌리게 되면 주님은 역사하지 않으신다는 거야. 그때는 어둠의 세력이 우리의 삶을 끌고 가는 거야. 우리를 유혹하고 넘어뜨리게 하고. 그게 여기 있잖아요. 13절. 낮에와 같이 하라는 거야. 밤의 생활이 어떤 거냐? 단정히 행하지 못하고 방탕하고 술 취하고 음란하고 호색하고 다투고 시기하고 이런 삶이 어둠의 삶이라는 거야. 주님의 빛이 우리 삶에 들어오게 되면 우리는 그 빛으로 인해서 이런 삶을 다 물리치면서 살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리스도로만을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해서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그래서 이 바울은 로마서를 통해서도 얘기를 하고 갈라디아서를 통해서도 얘기하고 그러는 거야. 육신으로 행하는 일은 사망이다. 주님에 의해서 주님의 손에 이끌려서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고 가는 길만이 생명으로 가는 길이다. 우리가 하루하루를 그렇게 살아야 된다. 갑자기 그 찬양이 생각나네요.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우리 그 80년대 70년 후반에 엄청 유행했잖아. 그죠? 권사님 잘 아시잖아요.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를 어떻게 사는지 우린 몰라요. 이런 그때는 막 뜨거울 때라 그 찬양이 많이 그게 생각이 나네요. 근데 예수님이 이 성경에서 얘기하시는 것은 밤이 깊고 하는 거는 완전히 그냥 어둠을 지나가지고 완전히 그냥 사망의 구렁텅이에 들어가 있는 상태를 얘기하는 거야. 밤이 깊고 그러니까 빨리 우리는 그 잠에서 깨어나야 돼. 그래서 근신하여 깨어 기도하라.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가실 때에도 그 겟세마네 그 기도할 때도 제자들 보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너희들 잠자지 말고 깨어서 기도하라. 베드로에게 그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그 복음서를 보면. 근데 베드로가 자고 있잖아요. 자는 거는 깨어있죠. 영적 상태에서 무너져 있는 상태를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베드로가 부인하잖아, 3번을. 예수님은. 그때 깨어서 기도했더라면 부인 안 할 수도 있죠. 그런 걸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활하면서 마음이 조금 찝찝하고 좀 어딘지 모르게 우울하고 어딘지 모르게 좀 슬픈 마음이 오고 이런 건 다 어둠의 세력이 우리를 잡고 있다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 영적인 거를 모르면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가 없어요. 다행히 우리 맑은 생교회 성도들은 그 영적인 면에 이렇게 눈을 뜨고 가시기 때문에 내면의 음성도 듣고 저자들은 복음을 전하고 싶은데 성령님 아니면 안 된다고 야 몇 개월밖에 안 됐는데도 그런 얘기를 할 수가 없어. 이거는 진짜 베드로가 주님은 그리스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했을 때 예수님이 너는 그 육신으로 네 육의 입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늘로부터 알려줬다 이런 얘기를 하시잖아요. 우리가 성령님의 그 일이 아니면 우리는 이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변화가 된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면 교회에 들어와 있어도 내 그 입술이 하나님, 은혜 이런 그 언어가 바뀌어 있는 거 보면 아 저분은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 있구나. 한번 자신들을 점검해 보세요.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도우심을,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이랬어요 잘했어요, 얼마나 내가 주님을 부르며 가고 있는가. 스스로가 점검해 보시면 내가 조금 더 기도를 해야 되겠네, 내가 조금 더 경건에 이르는 훈련이 돼야 되는구나, 말씀을 의지하고 가야 되는구나. 그래서 저는 좀 말씀에 조금 더 집중하고 싶어서 필사를 시작했거든요. 여러분들 감동이 되면 정말 너무 시간이 많아서 할 일이 없으시다 그런 분들은 안 계시겠지만 필사를 한번 해보세요. 저는 그냥 이 성경을 쓰기 시작했더니 야 정말 놓고 싶지가 않더라. 놓고 싶지가 않아. 단어 하나하나까지 이게 집중이 돼가지고 제 마음을 들어오는데 이 말씀을 이제 쓰면서 저는 그런 고백을 했어요. 주님, 제가 목사로서 우리 성도들을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목적에 의해서 인도하시고자 하는 그 목적을 제가 깨닫고 기도하고 나가기를 원합니다. 아마 필사하기 전에, 필사하는 도중에 그런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저 그렇게 기도했기 때문에 그래요.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우리 필사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피곤해서 못하겠다고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붙들고 가면 피곤하지 않습니다. 피곤하지 않으시죠? 우리 집사님 매일 보시면 매일
파일 노래해서 올리시고 말씀 붙들고 찬양하시고 피곤하지 않아요. 지금 피곤하다는 말씀 하나 말씀도 안 하셔. 소화 안 된다는 말씀 한마디도 안 하셔. 바뀐다고요. 안 피곤해요. 우리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그 성도가 세상에 예전 같지 않게 지금은 하루 종일 일을 하는데도 피곤치 않다는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다 체험해 보세요. 저는 월요일 금요일 이 기도를 2시간씩 하고 오면요 잠을 못 자요. 내 영혼이 너무 이게 정결해 가지고 정결에 있어서 잠을 못 자.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말씀에 붙들리게만 하면 우리 맑은생 교회는 하나님 보실 때 정말 부흥이 안 될 수가 없어요. 왜? 여러분들 가만히 못 있어요. 나가면 만나는 사람한테마다 예수 얘기를 하게 돼 있어요. 와보라. 내 잔이 넘친다. 내가 오늘 메시아를 만났다.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이게 곧 우리 교회의 임할 역사인 줄로 저는 믿고 감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진짜 더러운 것이 뭐냐? 어둠의 일을 벗고 어둠의 행실을 벗어버리라 그랬는데 복음서를 보면 마태복음에도 있고 마가복음에도 있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유대인들이 생각했던 그 생각과 많은 다른 거를 진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것을 가르치 주셨기 때문에 유대인들 그 바리새인 서기관들과 많이 그 학자들과 부딪히는 논쟁하는 부분들이 나와요. 그때 이제 이 복음서를 보면 이제 항상 이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은 예수님의 꼬투리를 잡기 위해서 그냥 눈을 이렇게 크게 뜨고 보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근데 밥을 먹는데 식사를 하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않고 먹으니까 정결하지 않다고 트집을 잡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왜 당신의 제자들은 손도 씻지 않고 더럽게 음식을 먹고 있습니까?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마태복음에 보면 그렇게 있어요. 손으로 집어먹는 거 더럽지 않다는 거예요. 진짜 더러운 게 무엇이냐? 우리 마음에서 나오는 게 더럽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있는 게 무엇이냐? 마가복음,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읽어드릴게요. 마가복음 7장 21절 23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무엇이냐면 악한 생각이라는 거예요. 음식을 먹으면서 악한 생각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우리 마음에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게 우리 마음의 죄성이 악한 생각을 갖고 있는데 그게 더러운 거예요. 그 악한 생각이 무엇이냐? 음란, 도둑질, 살인, 간음, 탐욕, 악독, 속이고 음탕하고 질투, 비방하고 교만하고 우매하다는 거야. 그것이 다 악한 것이 우리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한다는 거예요. 깨끗하신 분 계시나요? 우리 안에 그거 하나라도 없는 분 없어요. 의인은 아무도 없기 때문에. 하나님 외에는 의인이 없기 때문에 우리 안에는 그 죄성이 다 들어와 있어요. 아담의 죄로 인해서. 그래서 우리 안에는 간음을 안 해도 하고 싶은 생각이 있으면 우린 간음했다고 보는 거야, 예수님은. 그게 온전하게 우리를 세워가시기 위한 예수님이 우리에게 교훈하시고 있는 것이에요. 저거 참 좋구나. 아, 저거 명품이네. 저거 나도 갖고 싶어. 이러면 악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걸 뺏지 않아도. 아닌가? 아, 그걸 갖고 싶어. 뭐 어쨌든 간에 우리 안에 있는 생각이 더럽다는 거야. 우리의 마음의 생각이 더러운.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악한 생각을 주장하는 것이 무엇이냐? 악한 영들의 존재가 있다는 거예요. 악한 영의 존재는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타락한 천사들의 실체잖아요. 마귀, 사단, 그 쫄개가 귀신. 그래서 이 복음서에 예수님이 그 귀신 들린 자들을 다 내쫓으실 때 더러운 귀신아 나갈지어다에게
귀신 앞에 꼭 더러운이 붙어요. 그래서 제가 그걸 찾아봤어요. 몇 개는. 마태복음 12장 43절도 그렇고, 마가복음 5장 8절도 그렇고, 누가복음 5장 13절도 그렇고, 누가복음 8장 29절에도 그래. 진짜 더러운이라는 말이 붙어있나 해가지고 제가 다 찾아봤죠. 그랬더니 귀신 앞에 예수님 명령하실 때 그냥 귀신아, 그 안에 있는 귀신아 그러잖아요. 다 더러운 귀신아 나갈지어다. 더러운 귀신아. 우리 안에서 나아오는 악한 생각들은 악한 영들의 존재에 의해서 우리는 더러운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굉장히 심각하죠. 그걸 우리는 모르고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아무렇게나 사는 거죠. 종말론적인 삶 오늘 하루를 그리스도 안에서 제대로 올바른 신앙으로 살아가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루하루를 그렇게 구원을 이뤄가라는 거죠. 그래서 이 바울은 에베소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그렇게 권면해 줍니다. 이거는 시간이 좀 갔어도 조금만 뒤로 가면 되니까 우리 한번 찾아볼게요. 거기서 로마서에서 조금만 뒤로 가면 에베소서 6장이 나와요. 317쪽. 317쪽. 보십시다. 10절 같이 보겠습니다. 10절.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아멘. 아멘. 이게 마귀를 대적하는 방법을 바울이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악한 생각을 하고 있고 우리가 성령님의 이끌려 가지 못하는 것은 분명히 악한 영이 존재하는 그 실체가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을 주장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인식하고 가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는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알지 못하고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고 우리가 분별하지 못하면 우리는 그 사단의 영에 이렇게 끌려가면서도 유혹받으면서도 넘어지면서도 우리는 속상해하고 막 슬퍼하고 막 그냥 애타하고 그런 마음이 오는 것들은 다 이기지 못하면서 오는 거예요. 그걸 이기고 가기 위해서 여기서 바울은 우리에게 전신갑주를 입으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것이 빛의 갑옷을 입자. 똑같은 단어인 거예요. 원어가. 어떻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가? 우리가 싸워야 될 것은 혈과 육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더러운 것들, 악한 영들이 주장하는 나를 힘들게 하는 이런 것들로 대적하는 삶을 하루하루 살아나가는 것이 종말론적인 준비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주님을 만났을 때 주님은 충성되고 착한 종아, 작은 일에 충성했구나. 이 사랑을 베푸는 것은 어린아이 한 어린아이를 영접하는 것이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이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주일에게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사랑해 주는 것이 우리는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어렵지 않잖아요. 어렵지 않아요. 건우가 와서 놀 때 건우를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해 주는 것이 주님을 우리가 영광스럽게 해드리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믿음이고 그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에게 충만히 입혀져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 그리스도의 옷으로 입고 또 빛의 갑옷으로 입는다는 것은 말씀에 충실하라는 거예요. 말씀을 깨닫고 우리 삶에서 어떻게 말씀이 내 안에서 움직이는가, 그 말씀에 이끌려서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 말씀이 이끌 때 우리는 그걸 가지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찬양해서 너의 마음을 회복시키라는 거야. 그것이 우리가 전신갑주를 입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는 작은 악한 영들이 주장하고 있어요. 우리 악한 영들이 주장할 때 성령의 영은 우리를 가만히 두시고 계십니다. 우리의 의지가 그리스도를 향할 수 있도록 무엇을 하든지 무엇을 먹든지 우리가 어디 있든지 우리 지방에 있든지 일터에 있든지 버스 안에 있든지 지하철 안에 있든지 항상 우리의 시선이 주님께로 향할 수 있는, 그래서 하루하루를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구원을 이뤄가는 이기는 삶이 주어지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353장 찬송하기